미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단체 중에 하나가 미국 총기협회입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단체 중에 하나죠. 많은 회원들을 거느리면서 또 정계에도 많은 정치 자금을 퍼붓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막강한 로비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그걸 반대하는 이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항상 낙마기가 일쑤였고, 또 법정 다툼에서도 항상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 중에 또 실세로서 정치인들이 가장 이 눈치를 많이 보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국민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개인이나 가족을 각종 위험에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작게는 몇만 원이면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총기의 숫자가 미국 인구 3,200만보다 3억 2천만보다 더 많은 3억 한 6천만 개가 지금 거기에 사용되고 있고, 미국 인구를 넘어서는 그 총기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총기 소지가 그들을 보호할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총기 소지가 미국 어떤 이 국민들의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있을까라는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데 또 많은 또 반대 의견을 또 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한 해에만 이 죽는 숫자가 이 4만 명이 넘어요. 4만 한 5천 명. 그 중에서도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죽은 숫자가 한 10%입니다. 그러니까 4천에서 5천 명 정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4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지금 한 두세 시간 정도마다 한 명씩 그냥 죽는 꼴이에요. 총기 사고. 그러니까 총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처음에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그들이 세운 이 건국의 이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건국 이념이 있는 그 나라.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는 거기에 하나님은 쏙 빠지고, 권력이나 돈이나 이 총기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믿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미국이 지금 어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점점 하나님 빠지게 되고 삶에서 없어진다라는 점. 참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믿고 그 믿음의 기반 아래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쏙 빠져버리고, 또 우리도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또 우리를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만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길이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시대에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삼손에 이어서 또 잇따라는 그런 이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입다라는 사자. 그러니까 입다가 어떤 믿음의 이 사람인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입다를 쭉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이 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이 믿음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입다에게 아주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사사시대의 인물은 모두 4명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입다는 4명 가운데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1장 오늘 이 초반부터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처음부터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그의 이 어렸을 때의 상황부터 쭉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우선 그는 서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다른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들이 바로 입다예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기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이 단어가 잘 순화된 표현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 창녀, 당시에 이 창녀와 같았어요. 몸을 파는 여인. 당시 이 기생의 자녀는 상속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던 입다였습니다. 입다의 어려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날마다 눈치를 주고 구박하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머문 곳이 성경에 보면 독이라는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본 성경에 보면 장류들과 함께 거했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위 오늘날 깡패들과 같이 뒤섞여서 그의 이 어린 시절을 살았다. 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이런 환경들과 거기에서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냈고 또 이 밑바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신앙이 들어서자 어둡고 또 추악한 모든 과거는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삐뚤어져서 도저히 회복되기 힘든 그의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었으나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리 참담한 운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며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어떤 이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운명, 또 흔히 말하죠. 팔자가 있다. 그 팔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 운명을 탓하고 또 팔자를 탓하는 경우가 있죠. 자신의 어떤 이 처지와 형편을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생각하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팔자나 운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삶에도 종종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되고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데 바로 그게 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이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또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걸어가게 한다라는 사실. 오늘 이 일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흔히 말하는 어떤 운명도 발자도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믿음의 모습은 이 약속을 지키는 이 이따의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이따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말 특별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이 성급한 이 서원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맹세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죠. 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시 어떤 시대의 배경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잘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번제로 딸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또 성경에 보면 서원대로 했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께 드린 것 같다. 그래서 목자는 성전을 봉사하는 자로서 또 성전에 일하는 자로서 드렸다라는 또 해석도 있기는 하지만 혹여 어떤 이 번제로 드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신제사를 극도로 싫어하는 장면들이 구약에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싫었기 때문에 아마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 이 이따의 이런 소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분명히 이 이따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소원했던 것보다는 그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 믿음의 모습을 아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하자면 아마도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 살면서 그 암몬이라는 그 곳에서 또 이방인의 어떤 관습에 물들어 있었을 것이고 또 당시 이방인의 이 관습 중에서는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아마 그런 어떤 이 풍습을 알았을 것이고 또 그 암몬 자손과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 마음이 강해서 성급하게 하나님께 그런 관습으로 소원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성급한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는 점, 그 점은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처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딸 문안동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단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35절에 오니까 가슴을 치고 통독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죠. 35절에 보면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성급한 서원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었으니 내가 이제 돌이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이 모습.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지키겠다는 이 확고한 의지가 이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따의 가장 특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지켰다는 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살아갈수록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떤 이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또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공동체나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에서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할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약속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고 많이 두꺼운 이유는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또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는 단순히 잊어버리거나 또 약속할 때의 마음이 달라져서 지키지 못하거나 또 혹은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어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또 언제나 변함도 없으시고 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그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약속을 소홀히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 성숙한 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히 말하거나 또 성급히 약속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이 따와 같이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의 믿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그 믿음의 이 모습이었다라는 이 점에서 또 우리가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입다의 이 믿음과 함께 사실 이 딸의 믿음도 있다 못지않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서운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딸을 바치려고 결단을 내릴 때 이 딸은 괴로워하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딸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응하는 그 딸의 믿음 어떻습니까? 더 대단합니다. 더 훌륭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이 아버지의 믿음도 뛰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이 딸의 믿음은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도망갔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쳤다고 아버지를 또 그렇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당시 있다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을 것이죠. 아버지의 성급한 약속 때문에 왜 내가 해상돼야 합니까? 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 이건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뭐 아무리 약속이라도 이게 도덕과 윤리에 맞는 일인지 아마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스로 이 아버지를 위해 제물이 되고자 했고, 어떻게 보면 사고는 아버지가 치고 스스로는 딸이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도 뛰어난 믿음의 이 사람이지만 분명히 이 딸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런 이 딸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살아가면서 이 좋은 이 믿음의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깝게는 뭐 아버지의 신앙, 부모의 신앙,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가 이러한 신앙을 형성하는데 아마 그러한 영향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딸이 어디에서 이 믿음을 생각하고 알았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이런 순종을 배웠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그가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정과 또 부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라면서 이 가정에서부터 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은 그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신앙을 부모에게서 배웠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자신 또한도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믿음도 뛰어나지만 이삭의 믿음도 얼마나 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이 아들이 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고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나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좋지 않는 영향을 받으면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또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그 무리들 속에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게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 미국의 이 총기 사건 중에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07년에 버지니아 군대의 총기 사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매스컴으로 크게 보도가 됐죠. 당시 이 역사상 총기 사건으로 이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그런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이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참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뒤에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어려서부터 이 기독교의 가정과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가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 부모는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어떤 이 우울한 이 성격과 또 정신 질환에 대해서 몇 차례 교회에 부탁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 자신의 누나도 이 교회 생활을 착실히 했다라는 게 뒤에 밝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분명 그가 자라면서 이 신앙을 알았고 또 교회를 다녔고 또 성경을 접하고 또 배웠을진데 그게 그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당시 그의 부모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25년 전에 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너갔고 오직 자식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공사장 또 세탁소를 전전하면서 일을 했고 남해를 대학에 보냈지만 이 부모의 꿈은 다 산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뒤에 이 그에 대한 이 정신 분석을 했는데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그가 이 다중살인의 이 어떤 폭력적인 현상을 이 제어하지 못할 만큼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 정신적인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런 지금 상황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자라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이 교회가, 기독교가, 또 성경이, 또 부모가, 친구가 이 한 사람의 이 소중한 인격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지도 못했고 좋은 영향을 또 받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참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참 우리가 귀한 믿음의 이 모습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바로 그것의 이 기초를 놓는 그런 이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오늘 이따의 딸이 좋은 신앙의 이 영향을 받았어. 좋은 결단을 했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또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영향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이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좋은 영향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잘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입다의 이 믿음의 모습, 그의 이 모든 이 환경, 삶의 모습,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지켜보지 않은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이 삶을 사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